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찬양이 곧 기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예를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펴가고 있는 걸 통해서 찬양과 경배가 이제 찬양 경배를 찬양이라고 이렇게 대표로 얘기하면 찬양이 기도라는 것을 좀 살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편 22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유념해야 될 상황,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상황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예를 성경에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사울이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도 또 하나님의 뒷받침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옷을 입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자기인 줄 알고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를 높이게 되어지고 자기를 초점 삼게 되어지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 가운데서 점점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결정적으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 정점을 찍죠. 전쟁터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승리를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게 되는 그 교만의 정점을 찍는 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때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거둡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렸죠. 사울을 택함을 후회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업에서 사울이 제외됩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또 사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울과 사울의 가문은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제외가 되고 성경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 임재가 사울에게 거쳐지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이곳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 우리의 영혼은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있든지. 악한 영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불러가지고 사울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마저도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혀요. 그래서 사울이 불면증, 우울감, 불안, 염려, 시기, 질투, 분노, 자,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거를 번뇌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우울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다음에 불안하고 시기, 질투, 막 그냥 화가 났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가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을 좀 찾아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옆에서 찬양을 좀 불러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간언을 하고 왕이 찬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하러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남아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이 왕 옆에서 이제 그때 다윗이 아마
아마 이게 청소년기, 아마 이 청년기 요때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고, 성경에 수금을 연주하거든요. 다윗이 참 이렇게 악기를 연주를 잘했는 것 같아요.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을 때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떠나서 사울이 평안하게 되었다. 그 말은 악한 영이 권세를 가지고 사울을 괴롭히고 있는 영향력이 그 다윗의 찬양, 다윗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 가운데 그 악한 영이 끊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서 그가 우울감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그가 편안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역대상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됐었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 이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가 그렇게 이 전력이 그렇게 형편없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주변 나라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우리와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사밧이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주께 속해 있다. 주님이 전쟁의 주관자다. 전쟁의 승과 패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 이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관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했느냐?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찬양팀을 전쟁터 한복판에 찬양팀을 세워가지고 찬양팀을 횡대로, 종대가 뭔지 아시죠? 종대는 길게 세로가 종대고 횡대는 가로가 횡대입니다. 그 말은 종대는 뭐냐면 여기서 화살을 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맞을 수 있는 경우인데, 횡대는 아주 쏘기 아주 잘 이렇게 펼쳐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횡으로 펼쳐가지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대상 20장에서 그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역대상 20장 21절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때 여호와가 숨겨두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을 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그 숨겨뒀던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 숨겨뒀던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숨겨뒀던 자들이, 여호와가 미리 준비했던 자들이 모압과 암몬을 쳐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뭐 했을 때요? 찬양과 경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이방인 유럽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유럽 전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유럽 땅 첫 관문지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에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뒤에서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자 종이었었는데, 그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들에게, 그 주인이 여러 명 있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이 괴롭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심히 괴로워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도시를 혼돈케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도시를 지금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법정에 서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납니다. 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기절했다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사도행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중에. 근데 여기 찬양했다는 말이 헬라어 용법상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고 간수장이 예수 믿고 이런 스토리를 아니까 그렇게 돼 있지.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법칙, 나중에 제가 유의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 이 미완료로 됐다는 말은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릴 때까지 찬양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깨어있을 때까지 찬양했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들이 찬양하다 지쳐서 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잠잘 수 있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냈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 멀린 케로도스라는 사람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예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보냈는데 이 짐과 짐의 어머니가 또 짐이 결혼하고 나서 이 짐의 아내까지 하나님께 이 알코올 중독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명확하게 이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알코올이라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중독이니까 이제는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문제 삼지 않아. 이제 그 아버지는 술 마시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가장 화를 내는 게 뭐냐면 예수만 얘기하면 화를 내는,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대화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근데 예수 얘기만 하면, 종교적인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짐이나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대화 자리를 피해버리는. 근데 어느 날 이 짐이라는 사람이 이 멀린 케로도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이 설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설교를 듣게 돼요.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코올의 중독에서 이 아버지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 예언적인 기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다음 주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 이렇게 볼 건데 이런 기도들이 다 균형 잡히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그거 기도하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찬양 가운데 임한다, 이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짐이라는 사람이 한번 30년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일이 없는 거예요. 찬양했던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아내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자, 그러한 아버지의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보다 멋진 아버지의 삶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렇게 아내랑 얘기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에서 벗어나도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기도하는 걸 많이 했는데 정작 그 상태, 그리고 그 상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찬양합시다. 그렇게 아내랑 얘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그날에 그 부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딱 하루.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저녁 시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TV를 보다가 아편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죠. 마약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그 마약 중독에서 그 약을 끊었던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혁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약을 끊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일시적인 변덕이냐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혁명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죠. 알겠죠? 그 TV를 들으면서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었는데 예수님 듣고 그렇게 마약을 끊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왜냐하면 우리가 중독은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했다 안 했다 이러면서 그게 점점점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자리매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도 그가 얼마나 많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덕이냐 아니면 또 다음에 좀 있다가 또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렇게 물어오는 걸 통해서 이 짐과 이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고 얘기 나누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몇 줄이 지나서 이 짐의 아버지가 그의 이 음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 그 음주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린 케로두스가 썼던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에,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는 편이었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손을 치며 찬양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 옛날 찬양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들인데, 이 수련회 때 딱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찬양 경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찬양 경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찬양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찬양 테이프를 사가지고 또 찬양을 녹음해가지고 계속 공부할 때도 듣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도 듣고, 그 다음에 길거리 갈 때도 듣고, 그렇게 찬양을 참 많이 듣고 부르고, 제 입으로 부르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입으로 부르는 게 창피하니까 못하니까 마음으로 중심에서부터 부르고. 근데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때 신학을 결정하고 신학교 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제가 교회 가가지고 매일매일 1시간 막 뜨겁게 통곡하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1, 20분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막 뜨겁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상황과 처지 안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위로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곳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제가 삶을 돌이키는 일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참 연약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부으셔서 은혜로 저에게 덧입히셨던 삶의 기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찬양들이,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였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탄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제 찬양 경배의 정의를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나의 고백이었었고 나의 간구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통로였었구나라는 것들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속에 정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찬양이 뭐냐? 찬양과 경배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저는 찬양과 경배를 살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것들을 넘어가고 제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찬양이 뭐냐? 찬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뭡니까?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이렇게 트로트 누구라든지 이런 이들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고 갈채를 보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런 게 다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칭찬하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채를 보내다, 인정하다, 좋아하다. 이게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게임도 좋아하죠. 아니면 연예인 누구 가수 좋아하죠. 누구 배우 좋아하죠. 아니면 스포츠 좋아하죠. 다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이 찬양이라는 말 속에 칭찬하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채를 보내다, 인정하다, 좋아하다, 이게 다 찬양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찬사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가 기뻐함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사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그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갈채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찬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찬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완벽한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그게 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하신 그 결정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성취하셨던 결정을 유효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고 하나님을 그걸 인정하고 그걸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찬사입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찬사를 드리는 게 그게 찬사인데, 찬양과 경배에는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잘 인정이 안 돼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찬양과 경배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게 기뻐함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뻐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언약궤는 단순한 그냥 이렇게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고 있는 임재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에서 다시 왜냐면 블레셋에 빼앗아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놨더니 블레셋에 있는 우상들이 그냥 다 부서지고 거기에 재앙이 벌어지니까 블레셋이 두려워가지고 언약궤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무엘상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때 그 바지가 벗겨지죠. 근데 그 왕궁에서 그 안에 미갈이 보면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한테 없이 여기를 받으려고 그렇게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그렇게 아주 그냥
요란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죠. 미갈이 이제 다윗이 아내한테 왔을 때 그걸 책망합니다. 당신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뭐냐? 백성들 앞에 그렇게 업신여김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 좀 점잖게 왕의 체면을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보다 더 비참하게 되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 앞에 다윗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내 연약한 나를 왕으로 세웠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언약궤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 그 말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을 주실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내가 기뻐하는 유일한 대상이야.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나에게 뭐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뭐를 뛰어나게 공부, 뭐 운동, 뭐 잘생기고 노래, 뭐 잘해서 상 받고 막 뛰어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는 내가 그냥 기뻐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이 자녀가 설령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조금 사춘기 때 조금 호르몬이 불균형 때문에 아주 그냥 요란법석을 떨어도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품는 거고, 그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존재가 하셨던 일들을 인정하고 마음껏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뛰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음껏 그분을 칭찬하고 찬사하고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환경, 우리의 눈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눈에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두루 찾아봐도 하나님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기쁨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 또 감사를 드리는 일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찬양은 감사, 이 감사가 찬사와 기뻐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찬양과 경배는 뭐다? 찬사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찬양과 경배라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계를 이해할 때 비행기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우리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갈 때는 수직으로 쫙 올라가죠. 그리고 계속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게 비행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고도에 오르게 되면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쭉 가게 됩니다. 뭐 기류가 이상하면 흔들리긴 하지만, 근데 만약 여러분 타고 있는 비행기가 한 3시간 비행기 타는데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이킹 타는 것처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고역이죠. 근데 비행기는 이륙해가지고 고도에 올라가면 잔잔하게 쭉 갑니다. 그런 것처럼 찬양과 경배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단계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단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는 이 마지막 단계로 찬양 경배가 마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왜 마치냐면, 그렇게 마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단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 단계가 경배로 부름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경배로, 그러니까 찬양으로 부름, 그다음에 찬양으로 들어감, 그다음에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에서 가다가 그 다음에 공중을 향해 뛰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고도에서 잔잔하게 가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찬양, 물론 여러분 특별하게 한 곡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곡을 계속 우리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뭐 며칠 동안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이 단계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돼야 돼요. 자, 근데 이 경배로의 부름이라는 단계는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중한테 우리 다 같이 뭐하러 갑시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갑시다. 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그 다음에 지금은 경배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우리 찬송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경배로 부르고 있는 그 단계가 경배로 부름이에요. 그 다음에 경배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찬사드리고 기뻐함으로 가야 되죠. 근데 맨날 불러. 우리가 네 곡을 찬양했는데 네 곡 다 맨날 부르는 거야. 자, 어서 경배로 갑시다. 또 갑시다. 그럼 경배는 언제 하려고요? 알겠죠? 경배로 부르는 거죠. 불렀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비행기가 이륙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1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계속 활주로를 빙빙 돌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로 불러서 이제 경배로 진짜 들어가야 돼요. 경배로 들어갈 때에는 크게 세 가지의 큰 이렇게 이 분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찬사드리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 땅에 나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성취되도록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는 이 과정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경배로 들어감이라는 곳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배로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을 찬사드리고 그분을 기뻐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의중과 의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요게 경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경배로 들어가서 이제 고도가 차게 되면 세 번째 과정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잔잔하게 그 고도를 타고 내릴 때까지 쭉 가는 게 필요하죠. 그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부흥 이렇게 중보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과정에는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인식하면서 이제 그분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열망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깊은 고백으로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드려요. 그렇게 오늘 마지막 곡에 불렀던 사랑해요 이런 곡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고백으로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머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배로 부름, 경배로 들어감, 그 다음에 친밀한 사랑의 고백 이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찬양이 그냥 막 들쑥날쑥 이렇게 한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해서 막 그냥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좋은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예배에서도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 단계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따라가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도 이 단계 안에 세워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응배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찬양 응배 단계가 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봤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그럼 뭐냐? 찬양이 기도인데 그러면 찬양이 기도가 되어지는 근거가 있어요. 찬양이 기도라는 근거가 있는데 세 가지 근거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 기도선 배워보신 게 계세요? 기도선? 들어봤죠? 기도선. 자, 기도선 하면 이게 기도선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선, 애들한테 가르칠 때 기도선 하면 이렇게 기도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흔히 기도선 해가지고 5가지 손가락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찬양, 그 다음에 제가 까먹었네.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게 이제 기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이 이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먼저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먼저 두 번째 감사하세요. 그리고 생각난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위해서 또 뭐 가족을 위해서, 뭐 주변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구 중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마치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 손입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뭐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에 빠진다고 치면 요 세 가지가 있죠.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간구라고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보통 흔히 가르치는 건데, 그때 이 기도를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에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이 기도가 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 경배 단계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경배로 부름, 경배로 들어감, 친밀한 사랑의 고백. 그럼 이 찬양과 경배의 단계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찬양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정확하게 그것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일치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회개만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특별한 어떤 부분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설 때마다 계속 회개만 해. 어떤 사람은 계속 어떤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기도해.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맨날 회개야. 우리의 기도가 맨날 그냥 뭐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건 맨날 그것만 기도해.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올바르게 자라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기도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성경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는 기도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죄의 고백, 영육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 이런 것들이 기도로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죠.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회개, 간구, 이렇게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기도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청교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한번 내 기도가 지금 어느 한 곳에 지속적으로 그 기도가 아까 하나님이 일정한 과정 가운데 그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 기도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매어 있고 거기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균형이 올바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균형이 올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과 경배의 단계 안에 경배를 부름, 경배로 들어감, 친밀한 사랑의 고백, 이 단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고백 하나하나 고백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균형 잡힌 기도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찬양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대상 25장이에요. 한번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로 그 찬양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25장 1절 보게 되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뭐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그 다음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찬양팀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장막에서 24시간 동안 순찰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이 찬양팀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찬양팀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다윗이 무엇을 허락했냐면, 다윗이 전체적인 그 리더로서 다윗이 뭘 허락했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허락했어요. 여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자, 그래서 이제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 왕이 허락해주고 있는 그 허락의 범위 안에서 뭐 했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했어요. 아삽의 자손들이. 그 다음에 여두둔, 아까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찬양팀으로 선별돼가지고 찬양을 섬겼는데, 그때 아삽의 자녀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했고, 여두둔에게 이르러서 짝쭉 넘어가서 그 좀 뒷부분 보세요. 자,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장막에서 세웠던 찬양팀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허락했고, 그 다음에 그 질서 아래서 아삽의 자손들과 여두둔의 자손들, 쉽게 말해 그 다윗의 장막에 찬양팀으로 섰던 찬양팀들이 신령한 노래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를 영어 성경에 미니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스트리 오브 프로포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사역. 그러니까 예언을 위한 사역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예언. 그러니까 노래로 뭐 했다는 거죠? 예언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 경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멜로디를 우리가 그냥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또는 방언으로, 또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령한 노래에 해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예언하다, 대변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에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이 예언하다, 대변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부글부글 끓다, 끓어 넘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나 시인이나 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계획했던 게 아니고, 뭐가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그게 넘치는 것이,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하다, 이 신령한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우리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그것을 입으로 쏟아내는 것이, 그게 신령한 노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페트라 주석에서는 성가 대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 함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크신 감동을 받아 감동된 노래, 감동된 가사, 식구, 고백을 쏟아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윗이 허락했고 이들은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게 그냥 멜로디만 그냥 부르는 거라든지 방언으로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표현했다라든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옥스포드라는 다른 주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들의 노래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기능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팀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언적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이 단순히 방언으로 그냥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들이 찬양하고, 그 듣는 사람이,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성전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듣고자 하는 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팀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깊은 친밀한 단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주신 감동들을 그들이 노래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다윗이 뭐로 받으려고요? 예언으로 그가 다윗이 취하려고 그걸 허락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찬양팀들이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뭡니까? 예배로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 때로는 멜로디로, 때로는 방언으로,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 뭐냐면 특정한 환경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말을 미리 알려주는 게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나님 왜 알려주셨을까요? 뭐하도록 알려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뜻이 성취되지 않는 일들에서 우리를 하나님 그 일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걷어주세요. 하나님께 속히 임하여 주세요. 그 예언은 뭐냐면 기도로 가는 거예요. 예언적인 중보기도가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거 맞췄네, 이거 못 맞췄네. 여러분 이게 뭐 점쟁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있는 감동을 따라서 이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이들에게는 기도였어요.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성취되도록 이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토로한 거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했던 다윗도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무슨 말씀을 할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 다윗에게 그 노래는 예언으로 그에게 들림받고 그 다윗은 그 예언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근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래서 신령한 노래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적인 찬양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때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멜로디만 흥얼거릴 때도 있고요, 그냥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요,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했던 자들이 그 노래가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곧 기도.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아까 우리가 그 찬양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살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찬양 경배를 여러분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걸 살피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제목만 언급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기준에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그것들이 확증시켜주는 것, 다양한 치유, 하나님의 사랑, 평강, 위로, 희락,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이게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란 얘기죠. 근데 이 일들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가고 나아가는 기도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일어난 일과 찬양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다? 찬양이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기도가 안 되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도.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기도라는 걸 꼭 이해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찬양 경배로 하면 되지 뭐 기도 꼭 해야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기도의 균형 잡히게 기도의 종류들 우리 가운데 골고루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경배와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경험하시고 유념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5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유념해야 될 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찬송이고, 그 다음에 거하신다, 계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거룩이에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 보낼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 하나를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연애편지 쓸 때 한 문장을 어떤 30-40번을 고칠 때도 있어요. 비바람이 분다 했다가 비가 불었다 말았다 했다가 비가 불까요 이렇게 했다가 수없이 고친다는 거. 왜냐하면 그 한 문장에 내 마음을 담아내고 싶어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한 문장에 다윗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구절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들이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감동을 쓰여졌기 때문에. 다윗은 근데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말씀을 통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말씀을 통해 된 게 하나도 없다. 그거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기도를 살폈잖아요. 그 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제가 그때 나눴었죠.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태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요한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윗은 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생명입니다, 주는 능력입니다, 주는 치유입니다, 주는 승리입니다, 주는 긍휼입니다,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주는 뭐다? 거룩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썼을까? 제가 다윗이 아니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이제 문장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자, 찬송은, 제가 물어볼게요. 찬송은 기쁘고 즐겁고 재미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찬송하라고 그랬을 때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거 있을 때 찬양하는 거다. 두 번째, 기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간단하게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슬프고 고난되고 아파도 말씀을 근거해서 찬송하는 거다.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몇 번째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하고 계세요? 우리는 찬송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좀 내버려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던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럼 이스라엘이 찬송했다. 그럼 이스라엘의 찬송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 막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뭐 갖다 줘. 뭐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그냥 막 다 해결해 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 막 세움 받아가지고 막 다 잘 돼. 막 그냥 다 막 원하는 대로 다 막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기 이스라엘의 찬송은 다윗의 찬송을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윗이 그럼 어떻게 찬양했어요? 63편 여호와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 자기를 쫓기는 상황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 사울을 쫓겨가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 오줌 싸면서 미친 척 하면서 왕이 그 다윗을 죽이기에도 내 칼이 더러우니까 죽이지 못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게 미쳤다고 그렇게 쫓겨나면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게 찬양. 그럼 이스라엘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냐 이거예요. 그가 좋을 때, 기쁠 때, 갖다 줬을 때, 예상치 못하는 수익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이 찬양했을까? 당연히 찬양했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근거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의사항이 뭐냐?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게 안 되면 거기 뒤가 안 돼요. 계시는 주님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오늘 찬양 경배 가운데 네 곡을 찬양했어요. 경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럼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찬송생활의 권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며 그 사랑이 넘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을 할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전에 그러한 환경이 걸림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스며나오고 또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실제로 누려지게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찬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찬송 중에 그랬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저 그 찬양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왔던 찬양이에요. 아주 옛날 찬양이죠.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환경이 즐겁고 하나님 뭐 주시니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합니다. 자기의 기쁨 주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거요. 연예인들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 노래로 자기 감정을 만지고 그 안에서 막 울고 그 안에서 막 뭡니까? 자기의 이 있었던 막 이 화가 막 그냥 남편에게 받았던 아내한테 받았던 스트레스가 막 해결돼. 이게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 사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찬양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안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럼 그게 찬양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찬송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참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다윗에게는 견디게 버거운 것도 있었어요. 사울의 피해를 위해서 다윗 자기의 뭡니까? 아들에게 쫓기는 것,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주변에게 형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그를 다뤄가시는 것 안에서 그가 견디기에는 버거운 일이 다윗에게는 참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이스라엘의 찬송이었다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신앙 위에 이스라엘의 찬송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부르니까, 그러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가사나 어떠한 곡조, 어떤 특별한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으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어떠한 종류, 어떠한 곡조,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근거해 찬양했던 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찬양할 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자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찬양을 뭐 수억 번, 수천 번 부르고 가서 그 일하면 그 일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찬양이나 가사를 외우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나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찬양했을 때 그 찬양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의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근거에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 내게 이거 주세요.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게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찬양을, 내가 헌신을, 내가 섬김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하나님 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 감정이 이래도 내가 진짜 막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 곡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했고 안 했고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고 사랑이고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계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찬양이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종류의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할 때가 있어요. 예언적인 찬양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그 찬양 안에 잠길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찬양했기 때문에, 야, 그 찬양이 정말 이 지금 전 세계에 막 그냥 뭐 놀라운 찬양이야, 그럼 그 찬양 부르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럼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서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유념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 이스라엘의 찬송이고요,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인데, 근데 여기 다윗은 거하시는 주님은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생활의 권능 중에서요,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절대적인 법칙 하나가 있다. 우리가 찬양이 능력인데, 이 찬양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법칙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이 만병통치약이나 성공을 위한 부적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상하고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된다. 알겠죠? 찬양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생각하는 데서 찬양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찬양을 드릴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절대적인 법칙이다. 그러니까 동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이거 주시겠지, 이거 찬양하면 이거 해결되겠지, 이거 찬양하면 이거 되겠지라고 하고 있는 그 미래를 예측하고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를 기대하고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자, 미래를 예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동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서 찬양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시겠죠. 뭐 그렇게 맞는 말이겠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동기가 되고 그게 내 원함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되고 그 동기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결단하고 주를 찬양한다. 그게 찬양이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하신 일을 찬사드리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분 하나님만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매끄럽게 노래 잘 부르면서 박자 음정 안 틀리고 찬양을 잘하는가, 그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소리도 듣겠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그럼 내 삶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게 거하시도록 간구하면서 내가 찬양했을 때, 근데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했던 것대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는 저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해 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내 찬양의 동기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가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고 열매예요. 그렇다고 우리 찬양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잘 보십시오. 찬양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그렇게 그 강력한 그 동기, 강력한 그 열매,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찬양하고 있느냐고요. 그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처럼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살펴보세요. 판단해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자기 삶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과나 그것이 내 동기가 되고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삼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보면서 시편마다 고백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내 삶을 한번 하는 판단해 보세요. 내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내가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 거룩하심 앞에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상태에서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 가면서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살펴보세요.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은 시편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이 기도예요. 그 찬양은 강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의사항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악조건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악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후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던 악한 권세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하심을 따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악한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동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우리 삶을 드릴 때 그 증거를
내가 찬양을 같은 찬양을 1000번, 10,000번 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찬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추구해 가고 있는 삶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 삶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이 찬양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세요. 우리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 능력이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